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거두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답으로 전달했고, 그 응답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국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말씀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흔히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미래가 되고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사역들 속에 내가 오늘 어떠한 부분을 심느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 오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좌우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심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인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너무나 좋고 훌륭한 모든 것들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심었던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분위기나 흐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죠.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20절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잘 지켜야 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주의를 뭔가 마음에 담게 되죠. 내가 뭔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인본주의가 있죠. 결국 내 생각과 방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두고 내 생각과 방법, 나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민 사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의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뭔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심고 기준으로 만들고 배경으로 삼게 될 때 이 부분은 결국 흑암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이 부분을 복음이 아닌 걸 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흑암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배경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과 배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이걸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기준과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심게 될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우리 사역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과 많은 렘넌트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심을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먼저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한두씩 이제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가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보고하게 되고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그 부분들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로 사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고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따른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사실들을 날마다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걸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날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주시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친다면 계속된 문제와 어려움들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간다면 미리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기 이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현장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말씀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기 전에 이번 주 주셨던 말씀 이걸 내가 붙잡고 답으로 확인하고 현장으로 간다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갈등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번 주 주셨던 그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현장에 갈등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두 가지 부분 날마다 붙잡고 있게 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응답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음이 다 필요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 그리고 나보다 밑에 있는 우리 많은 직원들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이 부분을 완전히 깨트린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헬라인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복음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기준으로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말씀 또 확신으로 붙잡으시고 응답 누리시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결국 믿음을 심는 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사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복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그 가운데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네가 그냥 육신적으로 실패해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불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걸 사단이 가장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복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걸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그 응답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응답이 오게 되느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복음의 것을 선택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이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남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복음과 그리스도로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후대들과 렘넌트들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 위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문제와 어려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문제와 어려움이 상관없을 만큼의 이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 내게 복음이 붙잡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이 문들이 확인되어지고 열려진다면 매 순간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까지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하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이죠.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응답으로 내게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각인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응답이죠. 왜냐하면 그 대회와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에 함께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 못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단 한 가지의 언약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각인하는 이 응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딱 이렇게 마음에 딱 담기거나 깨달아진 말씀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교육자분들에겐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좀 깨달아지느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제게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에 열심히 하고 훈련을 통해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와라.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거든요. 저는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자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또 휴대폰만 보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붙어만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은 내가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잠만 자다가 내가 갈 수 있지만 어느 날 오늘 한번 내가 컨디션 너무 좋은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두고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말씀을 너는 각인해야 돼 라고 해서 막 밤새 포럼하고 복음이 뭐야, 이번 주 말씀이 뭐야,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각인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이 응답의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이죠. 그 모든 과거가 오늘로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의 과거에 내게 심겨져 있는 이 부분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싹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이 나의 주 관심사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면 내가 오늘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지금은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나타내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중직자분들 만나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쭉 흘러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적 전도운동을 내가 한 번은 체험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중직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모든 부분들, 말씀 들었던 부분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뭐 많은 말씀 필요 없잖아요.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율법을 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이 사실 하나로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날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들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참된 열매, 우리를 통해 후대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를 남기는 귀한 응답 속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남겨야 될 참된 응답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붙잡게 하시고 내일도 복음 그리스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시간표와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